오늘 말씀 제목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택전교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1, 4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주제가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택전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에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주로 이 함께 기도하는 택전교회에 맞춰서 제가 아마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난주는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제가 이따 끝나고 초콜릿 하나.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이상희 권사님 제가 이따가 초콜릿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여정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오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뭐 굳이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따로 아마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시고요. 아마 순간 나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고 깜짝 놀라신 적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트로트 부르시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찬양을 불렀네 하고 놀라시는 경우도 가끔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고 뭔가 내 신앙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이 삶은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셨겠지? 혹은 저는요 가끔 한숨을 잘 쉬거든요. 장탄식을 많이 해요. 제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몇십 년 전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게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제가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묻는데 저는 지금 일이 아니라 완전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일이 떠오르면 그렇게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신앙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왜 부족한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럼 우리가 그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돌파구를 좀 찾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블레셋에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딱 붙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그저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 전쟁은 당연히 이기지. 언약궤가 갔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 질 리가 있나. 이러면서 언약궤를 들고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행군하면서 나갔다가 언약궤 뺏기고요. 다 전투에서 지고 죽고 제사장도 죽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언약궤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기고 언약궤를 뺏었어요. 이야, 이건 뭐 그냥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를 얻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민족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모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 같고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강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언약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죽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거든요. 다곤 신상이라고 하는데 아스돗이라는 거고 아스돗에 이제 에베네셀에서 언약궤를 뺏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스돗으로 가가지고 다곤 신상 앞에다가 언약궤를 놔뒀어요.
이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다가 놓은 이유는 다곤 신상 앞에 우리 하나님을 이제 무릎 꿇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를 딱 놔뒀는데 하나님이 다곤을 벌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날 딱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막 손과 막 손목이 잘리고 발목이 잘리고 막 무너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독종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와, 이 언약궤를 여기다 두면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가드라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가드라는 곳에 가니까 가드라는 사람들은, 가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스돗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가드로 왔으니 가드 사람들 난리 난 거예요. 왜 핵폭탄을 우리 가드로 가지고 오냐? 하고 막 난리가 나서 막 난리가 났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독종을 발하게 하셔서 가드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또 에그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에그론 사람들도 우리도 죽겠다. 하나님이 거기서도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언약궤를 이제 한 번도 젖을 물리지 않는 소에 메어가지고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벳세메스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가 어디까지 도착하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7장 2절 말씀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돌아왔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를 너무너무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단어에서 사모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애정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사모하니라가 뭘로 되어 있냐면 슬퍼하며 애통하니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막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 중에 어떤 번역본은 똑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슬퍼하며 탄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있고요. 어떤 구절은 똑같이 한글 성경처럼 사모하니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고서 다들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모하니라 이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슬퍼했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다가 졌잖아요. 언약궤 뺏겼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스스로 돌아왔잖아요. 스스로 돌아오면서 이 사모하다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호 간에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겠지? 라는 그런 탄식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면 약간 오해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탄식하고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기를 사모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왜 이런 말을 한 게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2절 마지막에 끝날 때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죠.
하나님께 잘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슬퍼하며 탄식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야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은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 중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서 탄식하며 슬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되는, 말이 안 되는 말 같은데요. 이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내 삶 속에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교회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실제로 가서 봤는데요. 터키 중남부 지방에 가면 파묵갈레라는 곳이 있어요. 파묵갈레라는 곳에 가면 거의 온천이거든요. 온천인데 이 석회가 나오면서 계속 굳는 거예요. 석회수가 계속 나오면서 온천이. 그래가지고 하얗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지역이 산 중턱에 있는데 하얗게 돼 있어서 멀리서 보면요,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 이제 올라가면은 따뜻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따뜻한 물이 흘러나오다가 식을 때쯤 되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을 때쯤 되는 그 지역에 뭐가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라오디게아의 신앙을 비판하실 때 그 파묵갈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온천물을 가지고 혼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 맞아. 우리의 신앙이 저 파묵갈레 온천의 물처럼, 우리 이 교회 앞까지 흘러온 저 물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뜨거운 겁니까? 차가운 겁니까? 우리야말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 왜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 그러냐면 블레셋과의 전투가요, 아직 안 끝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전심이라는 것은 100%, 단 하나도 남김없이 내 마음에 단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구석 없이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완전히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남겨놓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새벽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로 지금 전환되어 있잖아요.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민족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어야 될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농사를 위해서, 논밭의 소출을 위해서 태양의 신, 비의 신, 소출의 신, 또 무슨 신들이 있습니까? 저는 상상도 못할 그런 신들이 때마다 있어가지고, 달의 신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가을의 소출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완전한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실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삶을 완전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신에도 보험을 들어놓고 저 신에도 보험을 들어놓고 계속 이신 저신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선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건져내시리라. 이 선언은요, 하나님만으로 이제 완전히 충분하니까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만으로 완전히 충분합니다. 완전히 충분해요. 기도하시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없으시면 안 돼요. 응답될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내가 살아날 다른 방도를 내가 구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만으로는 내 삶에 도움이 완전히 될 것 같진 않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내가 섬기고, 필요한 것만 내가 뽑아서 믿고, 나머지는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택전교회 성도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미스바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 위한 장소예요. 미스바 자체가 어떤 신령한 그런 게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디로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택전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는 택전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기념품 나눠드릴 건데 이거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내가 자석인데, 여기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해요. 무슨 십계명 돌판 같죠? 네, 그래서 이따가 장로님하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들고 사진 찍기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저는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금요기도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요기도회를 하면 나오실라나 말라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북돋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와 자복을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와 자복을 해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회개와 자복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게 있는 것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 더러운 마음들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처음 한 게 뭡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습니다. 물을 깃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을 위해 일상에서 늘 했어야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렇죠? 물을 길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길어서 손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가서 물을 깃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물 하나도 너무너무 소중해서 아브라함도 그랄 왕 아비멜렉과 싸우고 그 아들 이삭도 싸우고 막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그러잖아요. 물을 깃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을 때도 그 아브라함의 종이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죠. 야곱도 라헬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죠. 물을 깃는 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서 만나주셨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주셨어요. 물을 깃는 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건데, 이제 그 너무너무 중요한 물 깃는 것을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위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필요한 거 뭡니까? 사업, 가정에서 뭐 자녀의 취업, 뭐 결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거 누구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종일 금식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일 금식했어요. 종일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거 뭘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내 삶을,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중지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내가 먹겠다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중지하고 영의 양식을 내가 먹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도 이해를 못했을 때는 그랬지만, 금식 기도를 할 때 안 먹고 하나님께 사생결단으로 매달리고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육의 양식을 중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에 도덕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죠. 지금 다. 우리나라 헌법에 지금 저촉되는 행동을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누가 지금 여러분들 고소고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법적으로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우리는 잘못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납하십니다. 왜 용납하실까요? 용납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범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신혼 때부터 투닥투닥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투닥투닥 싸우고 화해하고 20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을까요? 아, 이제 이혼해 했을까요?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사모하신다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미스바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주중에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본당에 수시로 와보거든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알지만 제가 거의 출근하면 목욕실에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찬양을 틀어놓는데 찬양 혼자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같이 시간 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기서 이 말씀이 끝나면 좋은데, 오늘 희수 청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 건 6절까지 읽어놓고 또 9절은 7절까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대단한 선견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는 6절에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예. 제 설교 원고를 미리 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했으면 전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던 전쟁도 없어야죠. 근데 없던 전쟁이 생겼잖아요.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없던 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택전교회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격적인 전쟁이, 본격적인 영적인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올라올 거예요. 그때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 올라오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뭐 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블레셋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데, 가장 급한 순간에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지금 빨리 군대 모아가지고 뭐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는 젖먹는 어린 양, 아주 새끼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보나마나 이긴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는 이런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 마귀가요, 난리가 나요. 택전교회 모여서 기도한다던데 하고 사단들의 회의가 생기고요. 그들이 야, 택전교회 안 되겠어, 가자 하고 공격하러 올 때에 하나님이 우레 한번 바라시면, 우리의 온전한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레 한 번만 바라시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라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아,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네요. 갑자기 그 상상이 됐습니다. 상상이 돼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하나님이 바라신 우레 때문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되게 재밌는 겁니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됐대요. 근데 제가 아까 언약궤가 돌아다닐 때 어디 돌아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에그론, 가드, 언약궤가 다녔던 지역이죠. 그죠? 그 지역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단의 공격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그때에 힘들었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는 중간에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수요예배 때 설명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강조해도 계속해서 헷갈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면서 백성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땅이에요. 땅.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왕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곳,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세상의 죄악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용하면서 우리가 땅을 많이 빼앗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많이 빼앗겼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 나라의 땅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기도만으로 부족했다면, 뭔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만으로는 내 삶이 유지가 안 될 것처럼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면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만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조만간 제가 어떤 기도회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홍구영신 예배 때. 기도회 이름 생각나세요? 되게 쉬운 이름이었는데, 살살기도회. 살아나고 살려내는 기도회. 살살기도회. 네. 그 기도회를 통해서 나도 좀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살살기도회를 조만간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아직 뭐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만 있어요. 근데 조만간 시작하려고 그래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빨리 시작해서 좀 우리가 다 기도하고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거 기도 시간을 따로 떼지도 않고 그냥 그게 무슨 기도야? 라고 하는 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시간을 따로 우리가 떼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삶 속에서 매 순간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또 우리가 힘써 모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힘써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낼 테니까 혹시 어디 신방 가야 되겠다, 구역장님들 어디 신방 가야 되겠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같이 신방 가겠습니다. 뭐 어디 신방 하고 싶은 데가 있으시잖아요. 구역장님 통해서 말씀만 하시면 신방을 가겠습니다. 어디든 갈 테니까 같이 우리가 신방 가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고 서로 낙심한 사람들을 함께 손붙잡고 일으켜주고 해가지고 열심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에도 그게 있었잖아요. 제가 묵상 보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말씀은 그냥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싸워 오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주제가 그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같은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고요. 싸우고 계시고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거는 아주 쉬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부흥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주신 소망,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